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7절까지. 원래는 오늘은 2장 3장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2장 3장은 숙제로 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대조표 나눠드린 걸 보시면서 꼭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꼭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데, 목사가 주일날이나 이렇게 한번 예배 때 은혜를 끼치는 걸 가지고 이제 대충 얼버무려서 사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 목사가 이렇게 설교에 은혜가 안 되지?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제가 핑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밑거름을 제가 제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먹으면서 양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헬퍼 역할들을 하고 선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저 혼자 계속 하는데 집에 가셔서는 전혀 계시록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오늘 오셔서 딱 보고는 어렵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너 혼자 어려워라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20절부터 제가 20절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20절부터 2장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지난주까지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살폈는데요. 우리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구성원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가치, 그분의 십자가의 피값에 우리 교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3주 내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7교회의 시작이 그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대조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7교회의 영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제 7교회가 쭉 나와 있고 이렇게 4칸씩 돼 있는데 처음 2칸을 이제 비교해서 보시는 겁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쪽 한 줄과 이쪽 한 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 7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2장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1장 할 때 봤죠.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이 당시에 실제 하는 교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거 틀리면 제가 3주 동안 굉장히 심란합니다. 실제 하는 교회였어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 7교회를 7등분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7등분해서 뭐 무죄의 세대, 뭐 율법의 세대, 뭐 천년 왕국의 세대, 뭐 은혜의 세대, 뭐 이렇게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막 나누고 자기네들의 이 7교회를 기준으로 7등분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그곳에 유럽 쪽에 지중해 쪽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단순히 실제 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지금의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그 7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대표성은 지금의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7교회라는 건 그 당시의 7교회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야기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영광된 모습을 쭉 하나하나 살폈었죠. 그런데 그거를 오늘 보세요. 하나하나씩 다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 2장 8절, 2장 12절, 2장 18절, 3장 1절, 3장 7절, 3장 14절이 7교회를 설명하는 그 서두에다가 다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을 다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7별과 7금초대가 몇 절에 있었죠? 13절에 있었고 20절에 있었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머나교회 2장 8절에 가면 서머나교회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 기억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 지난주에 제가 처음이요 마지막을 어떻게 설명드렸죠? 내가 시작한 것에 내가 반드시 끝을 본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취와 영광, 그것을 했는데 그걸 똑같이 서머나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7절, 18절, 1장 17절,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또 가지고 오죠.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1장 16절에 보면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제가 짚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정확히 읽어내시는 게,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두아디아라도 마찬가지죠.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이게 몇 절에 있었습니까? 14, 15절. 네. 그리고 사대의 7영과 7별, 그것도 4절과 20절. 그리고 빌라델비아도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라고 했는데 1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권세를 가지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음을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라우디아의 3장 14절에 신실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 5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동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뭘 7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한 묶음으로, 한 묶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3주 동안 강조했던 그 영광과 운명과 그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져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그걸 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느낌 딱 오셔야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는 7교회가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는 책망을 해요. 너 이건 잘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시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막 교회마다 다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 패턴들이 모든 7교회마다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하면은 오늘 못 끝나가지고 제가 이걸 다 확인 못 해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패턴들이 7교회마다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 예를 들면 목사님 서머나에는 책망이 없는데요.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7교회들 중에 기존 요즘에 붙어있는 교회 이름들이 많죠. 뭐가 있죠?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 큰 책망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들은 교회 이름을 따다가 교회 이름으로 붙이기는 좀 거시갱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칭찬이 있는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요 정도의 이름을 가져다가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책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책 잡힐 게 없다는 건 그만큼 교회에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과 환난으로 지금 이렇게 다른 문제들을 염두할 틈이 없는 상황인 거죠. 더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7교회의 상황들을 이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게 7교회의 상황들을 큰 어떤 문제점들을 그 책망의 내용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내부적 문제예요. 교회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 해당돼요. 내부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2절을 보시겠어요? 2장 2절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 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자칭 사도. 자칭 사도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칭이라는 게 뭡니까? 지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도 이거를 빗댄 이단들이 있죠. 뭐죠? 그걸 신사도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계시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났죠. 뭘로 끝났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종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사도주의가 뭐냐 하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신사도주의는 그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고 그 계시를 지금 누가 듣는다고 하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고 지금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신사도주의의 핵심이죠. 예를 들면 어디 큰 믿음 교회라든지 서울에 이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변땡땡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신사도주의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전하고 이런 식의 무당이죠. 그죠? 어떤 목사님 말 그대로 양복 입은 무당. 그게 자칭 사도예요. 그리고 6절 보실래요? 6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2장 6절 오직 그에게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이 뭐냐 하면 똑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에도 또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편가르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니골라당.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뭘 했다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잘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쳐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단을 구분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단들을 색출해야 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삭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에 이단이 들끓고 막 분별을 막 하다 보니까 새 가족을 보면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환영하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잘 오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함께 합시다.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신천지 아니야? 저거 통일교 아니야? 이렇게 옳음과 그름과 진리의 표대를 기준자를 쫙 끌어올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메마르고 삭막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평가하고 가름질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딱딱한 느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그건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교회 내부적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냐 하면 4대 교회예요. 어디 있죠? 4대 교회?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시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대 교회가 이름도 4대예요. 4대. 죽을 사자인가? 그거 아니죠. 4대 교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스스로 우리끼리, 그러니까 교회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뭐라고 해야 또 뭐 있을까요? 야, 우리 이 정도 우리 교회 정도 다니려면 뭐 좀 느낌 아시겠죠? 교만하기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일깨워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제일 약점과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그들 교회의 행위를 누구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그럼 누구 앞에 했다는 걸까요? 사람 앞에 행했다는 거죠. 사람의 교회의 자랑거리를 교만으로 삼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은 살았다고 자랑하고 교회들을 행하는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4대 교회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회 우리의 실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말씀 좋아. 우리 교회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우리 교회 이래 하는데 그거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희들은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요? 너희는 궁핍하고 가난한데 너희들은 뭐라고요? 부요한 자라고 얘기했고 반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니들이 부요하다고 하는데 니들은 죽었다. 연고를 사다 발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 형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내부적 문제라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외부적 문제가 있어요. 외부적 문제. 그 첫 번째는 외부적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가장 교회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바깥에서 오는 핍박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예요. 서머나. 아까
책망이 없었다고 했던 그 서머나 교회. 근데 그 서머나 교회가 뭘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9절 볼게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죠? 벌써 교회가 시작부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근데 누가 핍박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핍박도 만만치가 않았다고요. 황제가 나라에서 핍박하는 것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못지않게 핍박해서 그들이 경제활동이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그래서 카타콤 안으로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밀어 넣어 버렸던 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서머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 서머나 교회의 제일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옛날로 하자면 사도, 그 다음 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폴리갑이에요. 근데 폴리갑이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86세, 그가 완전 노년입니다. 86세면 거의 이제, 지금도 86세면 만만치 않은 연세인데 그 당시에 86세면 굉장히 고령인데 86세에 로마에 잡혀와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폴리갑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연로한 분인데 그 이제 큰 어른 같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데 찝찝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죽이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타협하냐 하면, 아주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날도 이제 보니까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냥 편히 사세요. 마무리는 좀. 느낌 아시겠어요? 그냥 쉽게 가세요.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깔아 놓을 테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보내드릴게. 그랬더니 86세 폴리갑 지도자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86년 동안 예수님이 날 단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고요. 결국 그 86세에 화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외부로서의 환난과 핍박. 그 또 한 교회가 있어요. 3장 7절 뒤로 넘어가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9절 10절을 보시면 또 유대인들의 환난과 핍박이 와요. 9절 보시면 나오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며칠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을 정활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밖으로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시험의 때를 그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적 핍박이죠. 외부적 핍박. 그리고는 외부적 문제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아까 내부적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에서 두 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핍박인데 그 핍박은 무슨 환난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타기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쉽게 살아, 세속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 가보세요. 2장 버가모 교회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 14절 15절 누가 나오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또 누가 나오죠? 니골라당이 나와요.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발람 어디서 나오죠? 발람 발락, 그죠?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게 만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발람이죠. 그래서 너 가서 거짓 예언해라. 그러고는 꼭대기에 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또 하고. 그 발락이 야 너 저주하라 그랬더니 왜 또 축복하냐? 다시 올라가. 그래 또 올라갔더니 또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또 축복을 하고. 그 옥신각신하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입을 틀어 막으셔서 저주를 할 수 없나 보다. 그러면서 가면서 발락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미디안 여인들을 집어넣어서 저들이 행음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소스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발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쫓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버가막 교회가. 그리고 또 리골라 당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하는 거 핍박이 오고 만만치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슬슬 세속화를 집어넣어서 물타기 하고 적당히 살아. 그래서 또 두아디라 교회도 보세요. 두아디라 18절에 있는 두아디라 2장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가 나오죠. 거기에는 누가 나오죠? 20절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쫓았던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세벨을 쫓았다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욕을 먹어요. 그래서 보세요. 21절 보시면 20절 하반부부터 보면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황제한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머리 한번 까딱 숙이고 안 그러면 너 못 먹고 산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예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침묵이라는 소설, 그 엔도 슈샤쿠, 일본 유명한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 영화로도 나왔죠?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고,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제 이 실제 일본의 그 포르투갈 그 카톨릭 신부들이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순교당하고 우리보다 일본이 기독교가 먼저 전파되어졌어요. 그리고 훨씬 많은 순교자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일본 땅이 지금 참 이 모양이 된 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게 그 타협하는 시점이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신부들한테 이제 너 그냥 배교해라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가 배교 안 하면 얘를 죽인다. 믿는 사람들을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냥 죽겠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죠. 그만큼 일본 사람 주여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비하 발언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비열해요. 그렇게 그죠? 인간이 그렇게 비열한 존재예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를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타협인지 진짜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저 사람들이 죽인다 하면 부인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배교를 해요. 그 침묵이라는 소설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물타기를 한다고요. 이게 만만한 공격들이 아니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 있죠? 14절. 거기에 보면
여긴 놀라운 건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에. 왜죠? 부자야. 부자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온천이 터지는 곳이래요. 지역적으로 온천이 터지다 보니까 뭐 크게 교회가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대형 교회인 거예요, 그냥. 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는 니들이 꼴배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러면서 이런 거 하는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세습. 그죠? 세습하죠. 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왜요? 부의 대물림. 이 교회가 안정되려면 지금 목사님의 어떤 그 성향과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교묘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왔을 때 성도들,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20년,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누가 가장 그 성향적으로 비슷할까 했을 때 피가 섞인 그 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스리슬쩍 묻어갔을 때 성도들이 얼커니 하고 덥석 물어가지고 세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개떡 같은 소리라고요. 개떡 같은 소리. 그 교회가 교회됨은 목사한테 있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뭐가 답이 없어요. 교회의 교회됨. 우리 지금 3주 동안 했는데 왜 답이 없어요? 교회의 교회됨이 20년, 30년, 아니 40년, 아니 50년 했어. 그 목사의 공로에 그 교회에 어떠함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목사가 예를 들어서 너무 탁월한 목사, 아주 막 어마어마, 그 목사님 막 한마디를 하면 막 나자빠지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 그럼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얼토당토 않은 목회자가 오면 그 교회가 문 닫습니까? 망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상한 세속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 스리슬쩍 묻어 들어와서 뭐가 진정한 부요함인지, 뭐가 진정한 교회다움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현상들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묻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꼬집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선명하게 듣지 않으면, 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볼링 치고 뭐 어떤 교회 얘기하다가 뭐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는 참 원로 목사님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도 곧 있으면 이제 원로 되십니다. 곧이 한 20년 있어야 돼요. 20, 30년.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절 믿으세요? 예? 큰 코 다칠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제도라는 게 필요해요. 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공포합니다. 저는 은퇴하면 교회에 코빼기도 안 보이겠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실상, 너희들의 형편, 너희들의 꼬라지를 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제 얘기로 듣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 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 이 7교회의 특징이 뭐죠? 이 7교회, 오늘 지금 우리가 3가지 상황들로 살폈던 이 교회의 특징 뭐죠? 한 가지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구나. 그죠? 지상의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교회가 문제가 없나요? 문제투성입니다. 목사부터가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영광이 뭐라고요? 그 문제투성인 교회를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 것에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하는 거예요. 끝에, 그 종말의 끝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자 그때 가서 하나님 나 이쁘죠?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오늘을. 과거 가지고 하나님 나 예전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요. 어떡하죠? 거기에 얽매여 살지도 말고 오늘은 안 살고 내일을 끌어다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 대조표로 다시 가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타임입니다. 보면 약속들이 있죠.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장 11절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셨습니까? 요 두 개만 봅시다. 2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뭐냐 하면 21장과 22장은 마지막 요한의 네 번째 환상인데 이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 천상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걸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완성된 교회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7교회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아직 뭡니까? 부족한 교회죠. 문제투성인 지상교회라면 요한이 21장, 22장에 보는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천상교회를 보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합쳐져서 부활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면 살 그곳,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십시오. 자, 22장 2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봤더니,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뭘 봤죠? 이미 생명나무를 봤다고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약속하셨는데 그 결국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더라고요? 성취되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시리즈 아니지? 그 플레이오프 하고 있죠? 맞나요? 야구요. 플레이오프 두산하고 KT하고 지금 하고 있던데 제가 그 두 팀 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관심 없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미 그 결론이 4대1로 어제 두산이 이겼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나 싶어가지고 그 스포츠 채널을 트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2대1이었어요. 2대1. 2대0이었나? 2대1이었나? 그랬어요. 그 이미 결론 난 걸 보면서 제가 KT가 이길래나? 두산이 역전될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아니죠. 뭐죠? 이미 결론을 받아진 사람은 이미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죠?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쯤 점수가 나나? 4대1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보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에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21장과 22장에 반드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둘째 사망 얘기했는데 21장 4절 가보세요. 21장 4절.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해 주셨는데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라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뭡니까? 완성된 교회를 요한이 보는데 이미 다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7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새 이름, 새벽별을 주리라, 흰 옷을 입을 것이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이 허락되리라, 보좌에 앉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다 21장, 22장의 말씀에 다 그것이 하나 다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 아니세요? 이런데 무슨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 왜 무서워요? 그 이상한 휴거 같은 거나 보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아까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죠? 20절이었어요. 이걸 정리해주는 말씀이 1장 20절이에요. 1장 20절은 1장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2장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1장 20절 말씀은 1장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2장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본 것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오른손에, 여기 오른손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얘기했어요. 자,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7 촛대는 7교회라고 딱 나왔으니까 됐고 7별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천사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맞아요. 집사님 말씀 맞아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지도자고,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할 때 7별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 지도자라고도 일컫고, 하나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앙겔리온 이래가지고 천사, 엔젤, 이 앙겔리온에서부터 왔죠? 그 천사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7별과 7 금촛대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천사와 누가 있다는 거죠? 7 교회가 있대요. 7 교회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지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다 포함한 지상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천사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다 있다는 거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다 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미 어디서부터? 첫 번째 환상부터 이미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상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천상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상과 천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시작부터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상교회의 시작은 천상교회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동시에 들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죽으면 저 천상교회 나중에 갈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동시죠. 지금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게 동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시간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지상, 천상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그 개념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갈 곳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동시에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걸 어디서부터요? 시작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7 교회예요. 뭘로 뺏어요, 이거를?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카타콤, 아까 말씀드렸어요. 카타콤. 도미티안 황제 때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번은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답니다. 이제 그 군인들이 기습을 하면 카타콤이 들어가면 막 미로고 잘 못 찾고 동굴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끔 그 동굴 입구에 있던 사람 몇 명을 이렇게 잡는 일이 생긴대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카타콤 입구에다가 장대를 달아다가 거기다 사람을 죽여서 매단답니다. 산채로 매달아 놓은대요. 어떻게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거기다 그냥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은대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을 그냥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는데,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거기에 자녀들이 그 매달려 있는 부모를 보러 나오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가 장대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하죠. 근데 부모가 뭐라 그랬다는지 아세요? 아들아, 딸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곧 만난다. 하늘에서 너희들 곧 만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고 고향이에요. 이 땅은 우리를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왜죠?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자학하진 마세요. 제가 탁구 치고 막 볼링 치고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버티려고. 분위기가 별로 동감이 안 되는 것 같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무슨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세상 나가서 흔들어 제끼고 이걸로 버티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거 영광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천상교회를 바라볼 겁니다. 천상교회가 어떻게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